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상전과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상전과 종으로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지난 내용을 다시 기억을 해보면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상전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진심으로 순종하고 또 주어진 일에 있어서도 누가 보던 안 보던 최선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모습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상전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직장이나 일터 가운데 분명하게 고용주들도 있고 우리에게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상전들에게도 권면하는데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말씀합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상전들도 이와 같이 종들이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상전들도 어때요? 종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아랫사람들에게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떤 위치에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10절을 다시 보시면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계속 권면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었죠. 근데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는 내용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영적 전쟁에 대적하라, 대비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영적 전쟁이라 하면 어때요?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 이단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모르고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쳐도 문제지만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영적 전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8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얘기합니다. 대적 마귀가 찾고 있다는 게 뭐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형제들도 이러한 영적 전쟁을 입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한번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셨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귀신이 이 사람을 어때요? 공격했다, 장악했다, 그런 의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어땠어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얘기합니다. 그냥 아예 그냥 옷을 벗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사는 곳이 어디예요? 집에 거하지도 못해요.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 완전히 어때요? 피폐하고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이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귀신이 공격을 해서 우리가 귀신 들릴 수도 있고 장악할 수 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모르시죠, 그죠? 이만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귀신에 안 들리느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네,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귀신이,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사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공격하죠.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놓인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 사탄은 이제 다른 것을 계속 넣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과 세상에 대한 가치들, 그런 욕망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놓인 영적 전쟁은 귀신 들리고 쫓아내고 방언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주 이 마귀의 관계가 이 영악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 죽으러 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변했습니다. 항변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섰을까요? 베드로는요, 그 마음에 주님의 우편에 앉아서 부귀와 이 권력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고 왜 예수님을 섬겼느냐? 예수님의 그 힘을 힘입어서 자기가 어떠한 자리를 얻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베드로의 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아서는 거예요. 왜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죠,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마음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해요? 우리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크게, 내가 바라는 것을 더 원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더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이 사탄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다시 보면 뱀,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 선악과 먹어도 너네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다른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남들 다 그래, 다 먹었어. 다들 그렇게 살아. 너도 먹어도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따라가지 못하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미혹했어요?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거 먹잖아. 그러면 이제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무슨 말이에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 지금 자유하니? 자유하지 않잖아. 이거 먹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너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보이십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사탄이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아요. 사탄이 나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숭배하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더 큰 가치들, 더 큰 우선순위들을 세우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연약한 부분들 있죠. 어떤 취업이나 진학이나 어떤 돈이나 명예나 결혼과 같은 것들이 이 사탄이 아주 노리는 아주 그런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씩 타협하게 만들기 좋기 때문이에요. 간절하니까, 절실하니까, 야 다들 그렇게 살아. 쟤도 그랬어. 쟤도 교회 다니는데 다 그래. 너도 괜찮아. 예배 빠지면 좀 어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예배 빠지면 어때? 공부 더 해서 나중에 대학 가서 그때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런 식으로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방향이 달라지게, 조금씩 멀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놓인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부분이 연약한가? 나는 어떠한 부분이 지금 절실한가?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탄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처럼 어떻게든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실함도 간절함도 하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러한 어떤 미혹들이 들어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어때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대적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적 전쟁에서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이 채워지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살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피시고 묵상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가? 그 말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무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주 안에 딱 붙어 있어야 공급받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적 전쟁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 13절부터 보면,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을 상대함이래요.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전신갑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네, 말씀 맞습니다. 전신갑주가 말씀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는 full armor 이렇게 돼 있어요. full. 여러분 full은 모든 것이에요. armor는 무기예요. 우리 모든 것에 이 온몸에 무기를 둘러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차고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14절부터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6개를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제가 요거를 보고 많은 책을 봤어요. 많은 책을 보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엄청 알아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간단해요.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만반의 태세를. 이 간단간단한 의미들이 큰 의미는 아니에요. 만반의 준비를 가져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나누어 보면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허리띠를 푼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밥 많이 먹으면 여러분 허리띠 풀어요, 안 풀어요? 네, 안 푸시죠, 그죠? 네, 저는 먼저 풀어요. 허리띠를 푼다는 건 뭐예요? 뭔가 쉰다, 릴렉스한다 그런 의미죠, 그죠? 반대로 그러면 허리띠를 띠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 앞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늘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모르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늘 깨어서 이 대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얘기를 합니다. 호심경은 뭐냐면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을 막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침소하는 자입니다. 침소가 뭐예요? 고발하는 자예요. 우리로 치면 검사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의 죄를 고발해요.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무슨 구원받았냐? 네 자신을 봐.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내 의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막아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이 사탄의 공격에도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을 얘기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이 길 가운데 함정을 놓습니다. 어떻게든 실족하게 하려 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하지만 복음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우리 삶은 늘 이러한 함정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곧 뭐예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늘 복음과 가까이 하면 사탄의 함정에서도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패와 마지막이 아니군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으라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방패라는 얘기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막아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얘기했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가 백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그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공격해요. 네 꼬라지를 봐, 네 상황을 봐,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대상과 능력을, 내용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바울처럼 고난과 이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하는데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머릿속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내 삶에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러한 의미예요. 우리의 온몸과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내용이 좀 많아서 어려웠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이 준비해야 되는구나.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구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구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세 번째예요. 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따라해 봅시다. 기도해야 된다. 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거,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죠? 만반의 준비,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간구와 구하라. 그죠? 계속 반복되죠?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계속 이 기도의 중요성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면, 자, 띄워주시면, 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할까요? 주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나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지언정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히스기야 왕에게 너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이제 정리해라. 너 기한이 다 됐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듣습니다. 2절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3절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을 함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히스기야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의 삶을 연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아침마다 출근해서 기도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처럼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신방 가고 가서 찾아간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정말로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이거 한 번만 경험하면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 전이든 아침에 일어나서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으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이 분명하게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영적 전쟁이 있으니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대적하고, 또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만반의 준비로 대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임으로, 간구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면서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모르고 살면 안 돼요. 모르면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영적 전쟁인지 아시겠죠? 자, 내가 주인 되고자 할 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우선되는 것들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올 때 깨달아야 돼. 아, 영적 전쟁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